종료주일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로 와서 보라라는 제목 가지고 이 종료주일 아침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3년의 기간 동안 주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 하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잘 배워서 그 말씀을 주님이 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 전하는 사역,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 이 땅 안에 계신 동안에 예수님처럼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사역을 지켜보기는 했는데 본인이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한 사람은 없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도 못했습니다. 능력이 안 됐어요. 그리고 병 고치는 사역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만 제자이지 뭐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그만큼 제자들이 참 어리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그분들의 모습이 이렇게 뭐 엘리트이고 뭐 한 번 말씀하시면 다 알아듣고 이게 아니라 뭐 믿음의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배신해버리는, 아무리 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귀신 쫓아내신 주님 옆에서 3년을 같이 따라다녔는데도 그 하나 병든 자 고치지를 못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답답해하는 모습, 이것들이 그냥 여기에 그대로 복음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 사도들의 이야기를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야, 베드로 사도께서 그러셨대. 아니, 어떻게 제자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나도 못 전하셨을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셨을까? 그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늦게 이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 시대 가장 이제 10대였던 요한 사도께서 가장 늦게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담당했던 공동체에서 복음서 다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요, 그 어떤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보시게 되면 실수투성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추지를 않아요. 제자들도 이 복음서에서 자기들이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가 사도도, 마태 사도도, 요한 사도께서도 이렇게 마가 사도께서 하시는 거 보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가 하신 일을 그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어리숙해요.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지만 누구 앞에서 대표로 기도하는 것조차 이게 쉽지가 않고 훈련이 필요하고,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성숙된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에 여전히 익숙하지를 않고, 전도라는 것도 용기가 나지를 않고, 그만큼의 또 믿음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믿음이 있어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믿으라는 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니, 내가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어디 나가서 보여줄 수는 있겠어. 여전히 우리는 다 어리숙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들이 잘한 거 하나는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건 그렇게 잘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말씀 전하는 사역도 제대로 못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조차 못하고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병든 자를 낫게도 하지도 못하고 전도도 하지 못하지만 잘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와서 보라는 말은 잘했어요. 와서 보라. 이 한마디였어요. 예수님께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 주님께로 초대하는 것, 와서 보라. 이 말은 정말 잘했어요. 오늘 빌립 제자께서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자기 친구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모세 율법에 있고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근데 이분에 대해서 뭔가를 잘 말하고 싶은데 잘 되지를 않습니다. 나다나엘이 말해요. 누군데? 그 요셉의 아들인데 나사렛 예수라고 너 들어봤니? 그러자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아니 선지서에서 말씀하시고 모세 율법에서 말씀하실 정도면 예루살렘에서 나오면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만 아니 나사렛 그 시골 마을에서 뭐가 선한 것이 있길래 거기서 나온 사람을 어떻게 네가 선지자로 따를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럼 빌립의 입장에서는 아니야 그분 맞아, 선지자가 하신 그분 맞다니까. 좀 이렇게 반박도 하고 말입니다.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도 해가면서 아니야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맞다니까. 성경을 펼쳐가면서 모세 율법 펼쳐가면서 선지서 펼쳐가면서 이분이 맞아 라고 말하고 싶은데 뭔가 자꾸 전하려고 하면 입이 막혀요. 말주변이 없어서 뭐가 잘 되지 않고 자기가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 뭔가 꿈틀꿈틀거리고 뜨거워지고 뭔가 경험은 하는데 뭔가 밝아지는 느낌인데 그걸 나다나엘에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답답해가지고 야 내가 긴 말을 못하겠고 내가 말해봐야 소용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나 입에 자꾸 말이 막히니까 나다나엘 한번 와서 봐. 그거 딱 한마디였어요. 직접 확인하라는 겁니다. 직접 확인하라는 거예요. 본인은 안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말씀 전하는 사역할 때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일이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죠. 귀신 내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도 함부로 넘보지를 못하는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면 당신 자신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자기는 감추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내가 이 일을 했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참 자주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첫 사역의 선포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백성들을 초대하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보여드렸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여기서 회개하라라는 이 명령형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에 강조점을 주님께서 두신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회개하라는 말씀에 강조점을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초청을 하신 거죠. 회개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물론 그건 해야지만 초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께 자주 예로 들었던 내용인데요. 엄마가 맛있는 식탁을 아이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밖에서 흙장난하고 있는 애들에게 이제 엄마가 저녁 시간에 말합니다. 얘들아 이제 해도 다 이제 졌고 엄마가 맛있는 음식 만들어 놨으니까 빨리 들어와서 손 씻고 밥 먹어라. 손 씻고 밥 먹어라.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놨으니까 당장 들어가서 손 씻고 밥 먹어라. 그럼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밥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식탁의 자리로 초청을 한 거라고요. 아이들에게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손을 씻어야죠. 그래서 손을 씻는 것은 밥을 먹기 위한 것이니까 강조점은
밥 먹는 거지 손 씻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식탁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회개하라, 손 씻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소개를 하고 그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계로 이스라엘 사람들, 바로 우리들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오라고요. 식탁의 자리로 오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복음도 전하셨지만 이 모든 사역의 핵심, 이걸 주님께서 왜 하셨을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로 우리들을 초대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역을 행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에요. 드러나셔야 될 분은 그분이신 거죠. 여러분, 병 나은 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병만 나으면 뭐 합니까? 여러분, 10명 나병 걸린 환자들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시로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줘라 이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둥병, 그 나병에서 나음을 얻거나 문둥병, 나병이 얻게 되면 그거를 확인하시는 분이 제사장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너 지금 당신 나병 걸렸습니다. 당신 당장 격리하십시오. 그리고 다 나으셨군요. 이 선포를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근데 10명이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였는데 다 낫게 된 거죠. 그런데 그 10명 중에 몇 명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죠? 1명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9명 다 어디 있냐고.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래? 얘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시면서 그 1명에게 네가 지금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병 나은 사람 10명이에요. 그런데 구원 얻은 사람 몇 명이에요? 1명이에요. 그러니까 병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병 나으면 뭐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말짱 모든 것이 도루묵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병을 나은 사람들의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면, 성경에 나타내는 공통점이 뭐냐면 그 즉시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예수님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야, 그 입 좀 다물어라 했는데도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초대의 그 길에 주님을 따라 길을 나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뭐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낫게 해주셨지만 핵심은 뭐냐? 도대체 그걸 왜 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초대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초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초대장은 귀신 들린 자 낫게 하시는 거고 병든 자 낫게 하시는 거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의 예화들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지난 주간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에 대한 그것을 이제 11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이 비유에 대한 예화를 말씀하시면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더라, 이렇게 복음에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병든 자가 낫고 막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면은 우와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제동을 걸으세요. 얘들아, 이거 할 거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 가운데 임했다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귀신들에게 나간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지금 임했다는 증거야.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그 자리로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해주면서 주님의 나라로 초대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초대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귀신 쫓겨나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꾸 주님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방해가 되면
드러내지를 않으십니다. 이거 병 고친 거 내가 했다고 말 좀 하지 마라. 주님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초대라고 하는 개념은 왕의 아들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종들을 보내서 다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온대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뭐 소도 사고 해가지고 뭐 밭도 갈아야 하고 내가 장가 들었기 때문에 여행도 가야 되고 내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되고 내가 뭐 비즈니스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바빠서 못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핵심이 뭡니까? 초대했다는 거예요. 초대.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초대해요. 와서 봐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답지 않게, 뭐 제자라면 뭘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죠. 주님의 어떤 모양이라도 좀 이렇게 좀 따라라도 좀 해봐야 될 텐데 그거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초대는 했어요. 와서 보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에게 번듯하게 보여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성숙되지도 않고 믿음이 좋지도 않은 것 같아서 내 신앙적인 얘기를 사람들에게 해준다는 것이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뭐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이 뭘 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뭘 전도까지 해, 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신앙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는 정말 보여줄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뭐 보여줄 곳은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로 그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초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좀 적용을 하자면 뭐가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거냐? 바로 말씀의 자리 가운데에 그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거예요. 바로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이시고 로고스이시고, 그리고 또한 예배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듯이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놀라운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다고 할지라도 그 초청된 자리 가운데 안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왔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오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을 조롱하거나 주님께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어떤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안타깝게 하고 위험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진정으로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를 다 못했어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럼 결국 그들을 만지실 분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져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못하셨어요. 그런데 우린들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초대하는 일이고요,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셔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해서도 안 되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기도 하지만 이웃초청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하기 위해서 마트에 나갈 겁니다. 1시 정도예요. 각 선교회별로. 그리고 그날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더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로 초청하는 겁니다.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고 예배 자리 가운데 초청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말씀하셨듯이 와 보라, 바로 그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다. 근데 아볼로라고 하는 그 교사는 뭘 했느냐? 물을 주었다. 그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자라나게 하는 거를 아볼로가 할 수가 없고 자라나게 하는 것을 바울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8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결국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은 있다. 심는 사람은 심는 것으로서의 상을 받고 그리고 물을 주는 사람은 물을 주는 사람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전도 뭡니까? 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 말씀을 전하려면은 그 말도 좀 잘 해야 되고요. 뭔가 논리적으로 이 복음의 어떤 영적인 사형리라고 하죠. 그걸 좀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말주변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내 신앙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를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초대하는 것은 쉽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까지 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다들 잘 아시네요. 자꾸 들어야 합니다. 자꾸 듣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자리로 초대해야 합니다. 나와야 해요. 그리고 그 이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지막 주일에 이웃을 초청하고 가정을 초청하는 플러스 주일이지 않습니까? 한 달에 매번 마지막 주일이 그래요. 그렇게 자꾸 해야 하는 이유가 있고 그렇게 정책을 저희 교회에서 잡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초대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권리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닐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뭔가 보여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좀 초대하기 그래요. 좀 그렇다고 말입니다. 초대하기가. 물론 우리 교회는 여기에는 예외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멋있으십니까?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보여줄 것도 많다고 생각하시겠는데 주차장만 봐도 그냥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화장실 깨끗하지요? 점심 식사 얼마나 맛있습니까? 오시는 분들마다 식사 자리에서 목사님 맛있어요, 맛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또 착해 보이세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저를 많이 닮으셔가지고 좀 낯도 가리고 쑥스러움도 좀 많이 타셔서 그렇지 알고 보면 얼마나 멋있는 분들이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 좀 얼굴 좀 보세요. 그리고 말씀해 보세요. 참 멋있으십니다.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좋으신 분이에요. 사람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은 되게 착하신 것 같아요. 다들 착하신 것 같아요.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건물 보라고 초대하는 게 아니고요. 주차장 보라고 초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밥 맛있다고 초청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좋은 분들이라고 초청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예요. 말씀 그리고 예배는 세상 어느 교회든 예수님께서 계신 자리예요. 시골 마을에 저기 허스름한 그런 곳에 그 교회라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께서 계시는 자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인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건물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므로 우리는 그분께로 초청을 하는 것이지 건물이나 어떤 공동체나 식탁의 자리로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자리로 초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왜요? 하나님께로 초대하기 위해서. 병든 자가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귀신 들린 자가 쫓겨 나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병 나으면 좋지요. 귀신 들린 자가 나가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통로예요, 통로. 우리 교회 좋은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분들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죠. 우리 교회 밥 맛있어요. 그러나 밥 먹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식탁의 자리까지 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됩니까?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아무리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요, 교회 나간다는 의미를 밥 먹으러 간다고 생각한 사람 없어요. 내가 말씀 듣기 싫어도 일단 내가 교회에 나간다는, 한 번쯤 가본다는 거는 예배 자리 가운데 앉아서 1시간 남짓 듣기 싫고 졸음이 몰려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일단 배려만 놓으세요.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일단 초청을 하면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오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은 저쪽 식당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배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의 자리가 되어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거리가 많다고 할지라도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는 안 됩니다. 아니요, 할 수는 있어요.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해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듯이 우리도 우리 교회 와봐, 주차할 데 없는데 우리 교회는 주차할 곳 많아, 얘기할 수 있어요. 야, 한번 밥 한번 먹어보자. 부활주일이면은 미국에 있는 사람 대부분 교회 한번 가는데 1년에 한번 그것도 못 오냐, 한번 와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보여주셔야죠. 그분께로 초대하면 되는 겁니다. 그뿐이에요.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함께 좀 나눌 예화의 말씀은 제가 경험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되게 소중한 이야기고, 지금은 이제 선교사가 되신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어느 집회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제가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나 제 마음을 터치한 이야기여서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선교사님께서 대학 시절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었대요. 전혀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숙사 룸메이트가, 자기랑 룸메이트랑 같이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절친이 되었어요. 정말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룸메이트가 정말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도 가고, 또 주중에도 우리 젊은이들 모임 가운데 갈 뿐만 아니라 항상 성경 읽고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학생 시절에 예수님을 몰랐는데, 이분이 자기 그 친구인 룸메이트를 보면서 좀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잘 믿는 아이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아이고 신앙생활도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친구가 나에게 교회 가자는 말 한마디를 안 하는 겁니다. 좀 그게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요. 야, 나는 너랑 가장 친한 친구인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나한테 교회 같이 가자는 말을 어떻게 한마디를 안 하냐? 야, 너 내가 좀 싫어? 내가 창피하냐? 교회 나 데리고 가면 뭐 좀 창피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난 네가 싫어할 줄 알았지. 괜히 부담스러운 일을 말했다가 네가 싫어할까 봐 내가 말 안 했지.
네가 가면 난 땡큐지, 고맙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때 당시 주님을 몰랐으니까 그 학생 시절에 자기 룸메이트에게 말했다는 거야. 야, 넌 정말 가장 친한 친구한테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나를 초대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으며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말을 안 할 수 있냐고. 너 참 이상하다. 너 예수님 믿는 거 맞아?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이 룸메이트 따라서 같이 교회로 처음으로 가본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분이 변화를 받아서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그 대학 때 예수님 믿어서. 그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으면서 심심하면 자기 룸메이트에게 놀린다고 합니다. 친구야, 너 정말 너무한 것 같아. 야, 이 좋은 거를 이제서야 말하냐? 야, 진짜 너 예수님 믿긴 한 거야? 그 룸메이트가 말하면 야, 이제 그만 좀 해.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여러분, 초대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어려운 거죠. 부담스러울까 봐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건 선물이에요. 우리의 시야가 터져야 돼요. 이건 부담이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선물. 주일에 이곳 가운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시간의 낭비가 아니에요. 부담 주는 게 아니에요.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초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초대는 내가 할 일이고 그분이 변화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어느 분은 거절당하는 느낌이 싫어서 초대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거절당하는 거, 이렇게 말을 했는데 초대했는데 거절당하는 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어색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인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거절하는 것은 그 사람, 초대된 사람의 권리입니다.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어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거절할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초대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것 또한 내 의무고 내 권리예요. 난 초대할 수 있어. 넌 거절할 수 있어. 그래도 난 초청할 수가 있어. 거절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고 또한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그것 또한 거절하는 거는 나중에 그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될 문제예요. 우리는 초대하면 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초대에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대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예수님 믿지 않을 때 그 룸메이트로부터 초대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이 강단에서 때가 되면 이 전도 설교라든지 어떤 전도에 대해서, 오늘 마트 전도하러 나가는데 이게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제가 이런 설교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왠 줄 아십니까? 이건 제 일이거든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실 부담까지 제가 왜 안 씁니까? 이건 제가 할 일이에요. 아무리 여러분께서 부담스러워도 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넌 내 증인되라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해야 될 일이고요.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을 듣고 부담스러워하고 목사님 저는 힘들어요. 네, 거절하신다고요? 네, 그건 또 여러분께서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건 또 주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셔야 될 일이고요. 이렇게 각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상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께서 하셔야 될 일을 가지고 주님께 상을 받으십시오. 나 사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는데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각각 우리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상을 받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초대하기 위해서 초대장 들고 마트로 나아갑니다. 전도가 아니에요. 와보라예요. 한 주간 우리는 부활절 예배에 나의 이웃과 가정을 초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우리 주님께 맡기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 영혼에게 내가 입을 열어서 말했다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들이 작년에 목사님 작년에 거절했거든요. 그러세요? 올해 또 초청하시면 되는 거죠. 뭐 부활절이 한 번만 있습니까? 이번 연도도 있고 내년도도 있는데, 다만 그분께서 이번에 만약에 오시게 된다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고, 성령께서 혹여나 그의 심령을 만져주신다면 그건 더 할 나위 없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거절할 것이라는 그 부담까지 우리가 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와보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어린 시절, 학생 시절 주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을 믿었던 룸메이트가 자기를 초청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말씀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이후에 마트로도 나가는데 초대장입니다. 하나님, 이 초대에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의 선물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부활주의를, 그리고 고난주의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청하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굳건하게 세워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자리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초대할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초대하면 그들을 먹이시고 양육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그 못 가지고 우리가 할 것이 아니요, 주님은 주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하시고 저는 또한 저의 할 일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선교사님이 어린 시절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너는 어떻게 가장 친한 친구에게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니? 난 네가 싫어할 줄 알았지. 괜한 부담스러운 말했다가 네가 싫어할까 봐 그랬지. 야, 아무리 그래도 또 너무한 것 같아. 어떻게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이제야 예수님을 믿게 하니?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초대의 이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32명을 지금 품고 있습니다. 그 외에 더 많은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들이 이 교회까지 오는 길을 주님 닦아주시고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 가운데에 혹여나 걸려 넘어질 것만 있다면 주님께서 그 다 모든 것을 평탄케 하여 주시고, 사단의 어떤 유혹들을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만나러 올 수 있도록 주님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마트로 전도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 부활절날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해요. 맛있는 식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초대의 자리 가운데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